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다 죽는 게 아니다.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다 죽는 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지속적이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지속적인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고난의 장기화. 여러분, 장기적인 고난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 고난이 장기화돼 버리면 우리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들도 스트레이트로 맞아서 KO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시간 누적이 된 그 잽, 툭툭 맞는 것 같은데 잔매가 모여가지고 무너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장기화, 장기적인 고난, 이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순교는 두렵지 않다. 그러나 그 장기간의 고난 중에 내가 주를 부인할까 두렵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는 게 뭐 힘들겠습니까? 오늘 순교는 사실은 한번 결심하면 되는 건데, 이 지속적인 고난, 장기적인 고난 가운데 배반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잠시 석방해줬죠. 일본이 이렇게 석방해줬습니다. 고문하다가.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회유하는 거죠. 안락함을 취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다시 안 올 거다. 집 들어가자마자 이제 문 열어달라 그랬더니 사모님이 나오셨지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석방됐다고. 가석방이라 그랬더니 사모님이 문도 안 열어주더래요. 가라고. 안 가면 내 남편 아니라고. 그래서 또 왔대요, 감옥으로.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신앙의 배후에는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여인들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어쨌든 이 얘기가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장기적인 고난,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도 인간입니다. 우리 욥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욥도 지속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힘들었겠죠. 그래도 흔들흔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넘어오면 그렇게 믿음이 굳건했던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긴 다 읽었지만 1절부터 26절까지의 축약된 내용은 1절에 다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제 3장부터 31장까지가 쭉 나오는데 1장과 2장의 욥과 3장부터 31장까지 욥이 전혀 다른 인물같이 보여요. 1장과 2장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욥같이 보이는데 3장부터 드디어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 흔들리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흔들릴 수는 있죠. 근데 흔들리는데 1장, 2장과 같지는 않아요. 근데 3장부터 흔들리는데 결코 쓰러지거나 결코 망하거나 결코 죽는 그런 일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라는 거, 이건 최고의 저주입니다. 우리 3장 11절 12절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그 다음에 12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뭐 한마디로 얘기했으면 이거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생일은 축하하죠. Happy birthday to you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생일은 축하해 준다고 웬만해가지고는 생일을 이렇게 박수 쳐주고 잘 태어났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생의 참미예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욥은 생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사의 참미죠. 꼭 우리 최초 여자 가수 윤심덕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의 참미, 죽음을 참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한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았을 것이다. 근데 거의 같은 레벨의 얘기를 자기가 자기에게 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자가 저주죠. 셀프 저주예요. 내 인생을 내가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낙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닥부터 떨어져서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흔들리는데 뭐 무지무지하게 기초가 흔들리는데 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믿음의 안전벨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속적인 고난이 오면 흔들립니다. 또 어떤 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는데 어떤 사람은 죽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믿음의 안전벨트를 맨 사람.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자동차 사고 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차는 폐차됐다가 맨날 이러는데 벌써 걸어 나온 분들 되게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차가 워낙 좋은 것이었다. 뭐 에어백이 뭐 터졌다. 뭐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공통점이 다 안전벨트를 매신 분들이에요. 그죠? 아이부터 시작해서 안전벨트를 착 매니까 보통 차는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막 구르거나 뭐 부딪히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해서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고난 중에도 안전벨트 맨 사람은 그것이 그를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안전벨트가 뭐냐? 그 신앙입니다. 신앙. 사전에 신앙의 안전벨트를 철저히 매둔 사람은 삶의 고난과 요동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은 있지요. 물론 사고에 작은 상처는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죽지 않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안전벨트가 뭐예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욥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화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시각을 바꿔놓고 보면 1장과 2장이 보여주는 것은 욥은 이러한 철저한 믿음의 안전벨트가 있었다. 그러므로 자기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난관이 올 때에 흔들렸지만 무너졌지만 요동쳤지만 안 죽지 않느냐. 용광로하고 똑같은 거죠.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만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타 죽지 아니하고 정금이 돼서 나오지 않느냐. 믿음의 안전벨트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죠. 뜻을 정했다. 그게 믿음의 안전벨트예요. 굳건한 믿음의 뜻을 정했다. 그랬더니 뭐 사자굴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뭐 친구들 같은 거 푸른불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안 죽지 않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전에요. 우리도 믿음의 안전벨트를 든든히 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안전벨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2장 10절의 표현입니다.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아내가 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감당 못할 과도한 복을 받았던 우리가 좀 과도해 보이는 그 고난 당하면 안 될 거냐? 이게 욥의 안전벨트였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이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작은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지금 화가 임하죠. 하나님 더 큰 복도 주시지 않았느냐. 이런 하나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다. 최종 승리한다. 물론 부분적으로 볼 때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믿음의 안전벨트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더 크지 않습니까? 내가 뭘 다 이루어 가지고 누린 건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어른이 오셨길래 그냥 이렇게 커피 한 잔을 잘 대접해 드렸습니다. 커피 한 잔 대접을 드렸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나한테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커피 한 잔 그것도 종이컵에 대접 한번 했다고 처음 보는 사람 이해관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참 고맙다 그러면서 1,000만 원을 줬어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걸 당했다 그러면 은혜죠, 감격이죠. 또 어떤 감사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참 나는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인생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커피 한 잔 줬다가 1,000만 원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 부당하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냥 감사하고 참 세상 살다 보니까 별일 다 있네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족한 걸 채워주시려고 이런 방법으로 오시네 하고 끝내버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 동일한 사람이 어쩌다가 이제 자기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가다가 툭 건드려서 커피잔이 쨍그랑 깨지면서 커피를 다 쏟았어요. 쏟았더니 이 사람이 조심하고 다녀야지 그러면 되냐고. 그럼 내가 세탁비 물어드리겠다고 했더니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100만 원을 배상하래요. 어이가 없죠.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죠? 무슨 커피 좀 쏟았다고 100만 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냥 갔더니 이 사람이 막 소송도 하고 막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100만 원을 받아갔어요.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다음부터 이제 화병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도저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요? 첫째 보세요.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죠. 커피 한 잔 쏟았다가 100만 원을 뜯어간다는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100만 원을 뜯겠다는 게 억울한 일이에요. 이게 그의 삶 전체를 다 사로잡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예요. 그리고 이게 넘어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누구한테 호소하더라도 자기가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잖아요.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커피 하나 쏟았다고 100만 원 뜯어가는 게 많은 일이라고.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죠? 그리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붙들려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작은 거 하나 옳은 거예요. 그죠? 부당한 걸 당한 거예요. 이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과도한 은혜는
생각도 안 하면서 좀 과도해 보이는 화해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해요. 이거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게 하나님인데 왜 거기에 묶여가지고 한 발짝도 전진 못하니?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니? 이거 왜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개 인생이 풍성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정의인을 세워요. 누가 보더라도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봐. 맨날 이런 소리 많이 해요. 정의를 붙들고 그 다음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해요. 매여있는 인생, 묶여있는 인생, 축소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삶의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뭐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막 전진하죠. 얼마나 커져버립니까? 이게 믿음의 안전벨트예요. 여러분들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묶인 인생 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안전벨트가 있으면 일단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커지는 거라니까요. 부당함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커진 존재로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과도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과도히 받은 복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이 과도한 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과도한 화 당하면 어떠냐?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1장에 나오잖아요. 주신이도 여호와고 거둬가신 것이 여호와라고. 그래서 하나님 찬송한다고. 이 신약적인 표현은 뭐예요? 로마서 8장 같은 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수네르게오 시너지 하나님이라고. 내게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욥기서 표현은 뭐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맨날 그랬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내가 이렇게 단련 다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다 동일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안전벨트. 여러분 믿음의 안전벨트 굳게 매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안전벨트가 뭐예요? 그게 말씀이죠. 최근 들어서 뭐 이단이 난리 부리지 않습니까? 이단들 전 이단 별로 좋아도 안 해서 별로 연구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찌라시 정도만 이렇게 읽어봐도 제가 속 터지는 게 뭐냐, 이따위 정도 얘기 갖고 흔들흔들 하나.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안전벨트가 없어요. 믿음에 대한 안전벨트가 없으니까 그냥 와서 주워 들은 몇 마디 소리 듣고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중직자도 막 흔들리더라고. 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요 연약한 교육자들도 흔들려요. 바보들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말씀이라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흔들흔들한 거예요. 옛날식으로 하면 교리교육이에요. 철저한 교리교육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깡통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넘어지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프레임이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이 뭐예요? 죄죽 40년.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인간이 전적 타락에 대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죄죽.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죽는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예수님 달려 죽으셨다고. 영접이 뭐예요? 그 예수님 믿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에요. 인간은 전적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두 가지 축이에요. 이걸 합쳐놓은 게 뭐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복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고 복음 없으면 다 가짜예요. 근데 마귀가 은근슬쩍, 마귀는 언제나 좋은 건데 베스트를 굿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진짜 생명의 근원되는 걸 놓쳐버리고 그냥 악세사리 같은 것들을 전면에 세운다고. 그게 뭐냐? 윤리예요. 윤리. 그래서 복음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복음을 슬쩍 빼버리고 윤리를 갖고 싸움버린다고. 윤리 프레임에 다 넘어뜨린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율법주의고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싫었던 바리새주의 아닙니까? 다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기본적인 말씀의 훈련을 받아 있으면 이 믿음의 판단을 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딱 있다고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을 잘한 사람은 그냥 이단 판별 되게 쉬워요. 딱 보면 그냥 설명 잡아서 좀 이상해. 그럼 이상한 거예요. 못 듣는 소리 하네. 강조점이 틀린 것 같아. 그럼 가짜예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전벨트예요. 여러분이 철저히 복음으로 무장된 믿음의 안전벨트를 맨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뭐냐면 그 느낌이 아닌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아닌 욥이 이렇게 막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설 수 있었던 게 믿음의 안전벨트,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느낌이 아닌 말씀부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2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 욥은요, 평안할 때에도 노심초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넉넉하게 살고 겉으로 보이는 환난과 근심이 없으면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안한 나라에 노심초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두려워하는 그것, 무서워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요, 두려워하는 그것, 무서워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이런 느낌의 느낌. 염려, 뭐 환난, 이런 느낌이 꼭 와요. 저는 뭐 옛날에 그랬어요. 뭐 망하면 어떡하나. 뭐 이러다가 장가는 가나. 나는 취직이 안 될 것 같더라고. 취직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시력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이러다가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어떡하나. 뭐 온갖 이런 잡다한 생각들. 그게 두려워하는 그것, 무서워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성경을 그냥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마태복음 6장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염려가 우리를 가득 차게 만드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다 느낌과 염려란 말, 느낌이 느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느낌 따라간다 이 말을 그렇게 안 하고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잠이나 푹 주무시지.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거예요. 어젯밤에 무슨 꿈 꾸셨습니까? 오늘도 꿈자리가 뒤숭숭한 사람이 있죠. 뭐 오다가 뭐 죽은 개 쳐다봤다 뭐 그러면 뭐 맛있겠다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부터 이상한 걸 봤네 뭐 이러고. 그러니까 망할지도 몰라, 나빠질지도 몰라. 욥에게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상상한 건 이상하게 그대로 돼요. 욥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가 부자로 살고 하나님 섬기고 살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두려워하는 그것, 무서워하는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더니 그게 그대로 돼버렸네. 마지막 가서 고백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은요, 마귀가 장난치기 너무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느낌이 왜 올까요? 이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쓰러져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나는 죽지 않아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살아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그 1m쯤 되는 거, 1m라 그러면 꽤 되죠, 이렇게 넓은 거. 1m 이렇게 줄 쫙 걸어놓고 요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1m 내 폭에 있는 그 도로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그거 힘들 사람 없죠.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전정기간에 이상이 있지 않은 한 그거 뭐 1m 되는 거 못 걸어가요? 그거 아마 땅 짚고 헤엄치기가 그럴 거예요. 1m 되는데 그거 쭉 걸어가라 그러면 그거 뭐 어렵지 않다고. 그런데 그것이 낭떠러지라고 생각해봐요. 1m 되는 낭떠러지. 네팔 같은데 벽에 붙어도 못 걸어요. 낭떠러지 말고 그게 공중에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봐요. 공중에 있는 길.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고가도를 못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동차 2대도 가는데 그죠? 그 무서워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떨어져도 되는 사람은요 아무런 문제 없이 가요.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사람은 거기에 꽉 묶여서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우리 구원의 확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냥 나는 죽어도 살겠고,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물 가운데 지낼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사야 43장의 고백.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죽어도 되잖아요. 죽어도 되는 사람은 잘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욥에게 있어서의 근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왔지만 나는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거기 나의 구속자가 나를 기다립니다. 그 구약의 그 고백 가운데 장차 오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막 나와요. 구속자에 대한 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고 얘기했죠. 그거 지을 때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지었는데 많이 떨어졌대요. 높은 데 있으니까. 근데 언제부터 안 떨어졌느냐? 밑에 그물 만들고 난 다음에. 떨어져도 괜찮을 때. 참 묘하죠. 떨어지면 안 되면 다 떨어졌는데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느낌보다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느낌 의지하면요, 느낌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식의 느낌을 안 줘요. 이게 무너질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느낌 붙들면은 절대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감이죠, 두려움이죠. 두려워하는 그것이죠, 무서워하는 그것이죠. 그게 내 느낌이 내 인생을 사로잡는 그 순간에 우리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욥이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가서 그 느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것들, 언어의 세계는 우리 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완벽하지 않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표현된 것과 표현되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걸 잠깐만 입으로 말을 해요. 그러나 이 말한 것과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속에 있던 거예요. 속에 있던 것이 이렇게 토해서 나왔어요. 그 보기 좋던가요? 토하지 말아야죠. 다 우리 몸에 나온 거예요. 배설물도 그 보기 좋던가요? 그걸 깨끗이 처리해야죠. 모든 배설물들과 모든 오물들은요,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면 하나님의 수세지 화장실이에요. 거기서 다 처리가 돼요. 근데 바보들은요, 그거를 식탁에서 하고요, 그걸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에티켓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미친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미친 듯이 행동하고 있어요.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건 정직이 아니에요. 그걸로 정직이라 그래요? 아니죠. 아무 데나 토하는 게 정직이에요? 참아야죠. 여기는 아니죠. 그리고 참다가 주님 앞에 가서 해야죠. 우리가 화장실 가서 처리하듯이.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줄 아는 믿음의 에티켓, 신앙의 에티켓, 이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의지하십시오. 느낌대로 아무 데서나 표현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느낌을 컨트롤하고,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이런 잘못된 느낌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말씀이 내 인생을 가득가득 채울 때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환란이 옵니다. 바람 붑니다. 흔들림이 있습니다. 요동칩니다. 지진이 옵니다. 안전벨트 매시고, 또 한 가지 순간순간마다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고난은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고난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의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승리로 이끄심을 굳게 믿게 하소서. 최종 승리를 확신케 하소서. 믿음의 안전벨트는 고난의 어려움, 흔들림, 무서움에서 우리를 든든히 지킬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죽을 죄인을 십자가의 피로 살리심을 붙들게 하소서. 나의 공로와 의는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공로와 십자가의 의만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큰 장애는 내 자아입니다. 자아가 철저히 깨지게 하소서. 느낌으로 살면 흔들립니다. 속기 쉽습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느낌이 없더라도 말씀이 된다면 따르게 하소서. 메마른 곳에서 말씀 붙들고 견디는 버팀의 믿음을 주소서. 믿는 자는 넘어져도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되는 사람은 오히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반드시 살려놓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종의 영을 버리고 자녀의 영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수기도 할 때 학업과 취업과 또 미래의 진로들 놓고 기도하겠고, 내일은 우리 신앙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 특별히 우리 속사람의 회복을 놓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